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6절.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원문으로는 그의 마음이 죽도록 고통스러웠다 입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 삼손은 이스라엘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여인의 재촉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여인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희미하게나마 나실인으로서의 비밀을 지키려고 번민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삼손은 드디어 나가드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의 비밀도 숨겨두지 않고 상세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삼손의 말은 실은 진실이 아니죠. 머리카락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헌신된 자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삼손에게 3번이나 임하셨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헌신된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19절.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도 머리카락을 다 밀리우면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잠뿐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나실인 규정을 어기면 머리를 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실인 서약이 무효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을 밀게 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에게 진심을 말하고도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잔 것은 실은 이제 보니까 삼손은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나 나실인 서원에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이전처럼 나가서 무찌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어도 하나님이 항상 힘을 주신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2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했습니다. 눈을 뽑는 것은 고대로부터 적이나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행해져 온 매우 잔인한 야만적인 행위로 특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삼손이 소경이 됐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삼손이 밤을 뜻하는 들릴라에 의해서 눈이 뽑혀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블레셋의 곡식의 신 다곤의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상징이며 다곤이라는 풍요를 섬긴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인 것입니다. 전에 가사에 가서 성문 문짝과 문기둥을 어깨에 메고 갔던 그가 이제 가사에서 눈이 뽑히고 청동사슬로 묶여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라다 해서 자란다는 동사는 땅에서 풀이나 나무, 싹등이 돋아나는 것, 털이 돋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번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아무리 그 약속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머리카락을 한 번 깎음으로써 그 서원은 깨어졌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시적으로 떠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하나님과 삼손이 역사 안에서 동반자로서 어떻게 서로 헌신하며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삼손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통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들은 무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혼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땅이 블레셋 세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적을 발굴하면서 사사시대 말기 유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술병과 술잔 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퇴폐적인 블레셋 문화가 이스라엘에 넓게 퍼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문자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공격한 다른 종족들은 역사상에 다 사라졌어도 블레셋이란 이름만큼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려면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나시린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대 구별된 사람으로 살 마음이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